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죠. 사는 곳이 너무 안전한 곳이에요. 사는 지대가 너무 높고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편에서는 방어하기가 너무 손쉬운,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정복하겠느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이러면서 살았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교만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안전할 거다 했던 민족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근데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민족, 교만한 나라, 교만한 세상.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 에돔 족속이 그 전에 서로 약속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 에돔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전 함께 했었고 약속했었고 서로 도왔던 나라들,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에돔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의 지혜로웠던 사람들, 그리고 힘있는 용사들, 그 민족을, 그 족속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 인재들입니까? 근데 이런 인재들이 다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시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안전해 보였던 민족이 아주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가만히 냅뒀다면은 저 마지막 심판 날에 라로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든지 죽든지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높이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높이 들어주세요. 부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게 본문 10절에 나오고 나머지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같이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뭐 때문에요? 포악으로. 포악이 뭡니까? 폭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악은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관계예요.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좀 특별하게 대했어야 하는 겁니다. 형제 관계였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돌봐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에돔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시면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오버돼서 피기 다시 힘들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수요 강의 때 제가 마지막 축도를 어떤 구절로 하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구절로 하는데 내용이 뭐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맞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요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을 지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친근히 대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가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았죠.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 우리랑 이렇게 많이 닮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대하길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고 하나님 외에 딴 것들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해요. 여가 힘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식,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 주변 국가들 좀 약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시는 것조차도 아주 그냥 완전히 세상에서 끝장내시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70년 지나서 포로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조차도 징계인 것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때 이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보다 나아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것 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변 민족을.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뭘 어떻게 한 거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멸망을 시킬 때 그 옆에서 좋아했던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이 좋아하면서 같이 공격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방해하고 막 이랬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돔을 치겠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백성을.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 민족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더 10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여기서 이방인은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재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외국인이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같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에돔 족속도 낀 거예요. 여기 낀 겁니다. 12절 또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말하는 겁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예루살렘이 그 형제 족속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좋아했던 것이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뒤에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재물을 훔쳐냈던 겁니다. 게다가 14절 보시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남유다 백성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막지 않을 것이며 딱 막아버린 거예요. 도망 못 치게. 그 다음 같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딱 막아가지고 다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시 넘긴 겁니다. 이런 짓을 에돔 족속이 한 것이에요. 에돔 족속이. 자, 다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특별한 관계예요. 다만 도구들로 이 주변 민족들을, 국가들을 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막 더 처참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해요? 그걸 굉장히 기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하하 했겠죠. 게다가 같이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재물도 훔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못 도망가게 막아버리고 다시 바벨론에게 다 떠넘기고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에돔 족속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왜 멸망시키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로 이 에돔 족속도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없어져요. 이 민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중간쯤 보시면 내가 행한 대로, 거기 같이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에돔 족속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동한 대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못되게 굴었던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더 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에돔 족속의 멸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에돔 족속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만국이 벌받을 날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 상반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아멘. 이게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더 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만이 아니고 마치 에돔 족속처럼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되게 굴고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이런 주변 국가들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나오는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제국들, 나라들, 권세들, 힘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얘기하면서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한 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그 모든 심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심판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 날 있을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 제국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근데 모든 이 심판의 사건들이 뭘 가리킨다고요?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 얘기를 꺼내면서 그 다음 역사 속에 있게 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댜서를, 선지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날 있을 사건을 생각하고 알아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다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가족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남편이, 자식들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되게 굴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제국이 교회를 박해해요. 제국이 막 대대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아주 그냥 끝을 내보려고. 요즘 제가 한국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북쪽의 북한 지역에서 이 김일성 정권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교회를 아주 그냥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저 북쪽에서 더 흥했습니다. 북쪽이 더 강했어요, 기독교 그것이.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작전을 펼치면서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아주 그냥 끝을 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일걸 읽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한 개인이든지 몇몇 집단이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든지 아니면 한 제국이든지 간에 엄청난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 하느라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한 개인이, 한 사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7인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데 이 순교당하신 분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10절 같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당한 분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이 속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에요. 뭐죠? 아니 언제 복수해 주실 겁니까? 이겁니다.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피값을 치러 주실 겁니까? 우리 죽인 놈들, 우리를 죽인 사람들, 우리를 죽인 제국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피값을 치러 주실 겁니까?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나라들, 제국들, 세력들,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세상, 그걸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바벨론입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인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네. 이거는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날 사건입니다. 장차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쓸까요? 그만큼 확실한 얘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거지만 이미 있었던 사건처럼 이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잖아요.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도대체 언제 피값을 치러주실 겁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장에 오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오바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서에 나오는 만국을 벌할 날을 다시 읽으실 때는 무엇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최후 심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나라들, 제국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구나.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큰 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날 박해해도, 날 핍박해도, 우리를 못되게 굴어도, 힘들게 굴어도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중이라도 신실한 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부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거라는 걸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